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바르시소.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피바다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도 하나되어 우리 주님 주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 앞에서 성령으로 맺기로 한 형제자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 찬송을 통해서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룩한 일이 있도록 예배를 통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은 자리에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출발하는 하나님의 말씀 있는 시간에도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분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많이 추운 새벽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추위가 우리를 예배당에 나오는 걸음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믿음은 환경을 넘어서가 있는 능력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의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했사오니 이 새벽에도 믿음을 더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는 귀한 시간으로 성령님도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아버지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총도 얻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열매로 맺혀지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 성령님을 환영하며 아버지 오늘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 원하는 거룩한 마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의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는 이들의 마음의 사람들이 이 새벽에도 예배당에 나오며 아버지 영상 예배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믿음대로 되어진 이들이 삶을 펼쳐가도록 아버지 오늘 현실을 믿음하시고 있는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를 일으키시며 반드시 복 주실 것이며 반드시 복 주고 복 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며 출발을 하루라도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받은 이들이 전직에 들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감당하는 선교의 사역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 뿌려지는 아버지 복음의 씨앗들이 그 지역을 살려내게 하시고 그 지역을 깨어나게 하시고 그 지역의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룩한 이들이 있도록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에 있는 엄기 선교사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있는 아버지 박인혜 선교사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도 우리가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동안 이 지역에서 아버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만나 24 영상 TV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사나지구나 그리고 존경하게 원하는 거룩한 마음을 주여 주셨사오니 받은 마음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종을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룻 기사를 봅니다. 룻 기사 1장. 사사들이 치게하던 때에 그 땅의 흉년들이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이 이름을 내리고 그의 아내에게로 나오며 두 아들의 이름을 말하고 유다 베들레헴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나와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그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돌가요 하나의 이름은 시라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하는 신을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은 모압 지방에서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었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느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15절의 말씀 보면서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5절은 이렇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하는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었고 처음에는 이 둘이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고 잠시 후에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현실을 현재화시켰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는 자기한테 지혜로운 결정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 고향으로 친정 있는 곳으로 자기가 믿던 신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돌아가지 않고 오늘 어머니를 통해서 다시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차 어머니가 돌아가라고 강권하는 것이죠. 나오면 또 이르되 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라고 하는 건 반복해서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에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 나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반복하면 그 일이 성사가 된다. 뭐 그런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또 우리가 사는 삶도 어쩌면 반복이에요. 그 삶의 연속인데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야 살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말하되, 그러니까 한 번 말해서 안 되니까 또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삶을 가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는 또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많습니다. 또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식, 부모가 자녀에게, 공동체는 또라고 하는 말이 많이 있어요. 또라고 하는 것은 그 말한 사람의 목적을 성취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시지만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히브리 1장 1절이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속에는 또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 또. 그래서 예수 속으로 끝이죠. 또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옴이란 이 시어머니가 또 다시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그러니까 동서는 그의 백성과 신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오르바라고 하는 이 며느리도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겼던 사람인데 룻과 같이 똑같이 여호와를 섬겼던 사람인데 현실 앞에 부딪히니까
현실을 현재화시키니까 더 이상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신앙생활하면서요, 왜 자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아십니까? 자기한테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어저께도 뉴스를 보니까는 이제는 코비드가 다 거의 끝났기 때문에 100% 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나왔더라고요. 100% 교회들이 다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전에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는 성교인들이 15%, 20%에 이른다. 그냥 80%만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보고서였습니다. 그럼 20%는 어디 갔느냐? 그래서 그걸 보면서 거기서 전도를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복음의 활성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그런 결론의 기사였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여호와를 믿기는 믿었는데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멈추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내게 유익이 된다고 믿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나에게 돈벌이가 잘 되도록 해주는 것도 사실일 수 있겠지만 돈벌이가 잘 되도록 해주는 거 아닙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건강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믿음의 고백이요,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천국이 있는 것이고 나는 천국에 간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유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영혼의 유익이 없습니다. 사람이 천만금을 사고 별걸 다 해도 천국이 주어질 일은 없습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로만 주어지는 것, 예수로만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에게 무슨 뜻이 있겠지. 이게 현실을 믿음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는데 그냥 받아들이는 건 다치고 못 일어나죠.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때문에 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하면 네가 물 가운데 행할지라도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물이 너를 엄물지 못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희망을 주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불 같은 시련을 주고 있다고요. 근데 성경은 네가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며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을 믿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요. 뭐 주변에 친구들이 있고 뭐 주변에 누구도 있고 끌어주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거는 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불을 걷는 것이고 말씀을 가지고 불 가운데 구원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든 신랑에 절을 안 하면 불을 나가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절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게 현실을 믿음으로 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 나오미란 이 시어머니는 룻이 만날 걸 생각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깝기 때문에 또 이르되 내 동서는 진정으로 너 그의 백성과 시대에 돌아갔으니까 너도 동서로 따라 돌아가라. 이거는 인정입니다. 근데 인정은요, 사람을 인물을 만들지 못합니다. 인정은 그 사람이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인물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믿고 그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고 그게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이 요밖에 없어. 요만큼밖에 못해. 난 요밖에 못해. 그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라고 우리에게 주시기 믿음인데요. 그걸 넘어서는 것입니다. 자기를 들여다보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들여다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나에게 힘 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험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줄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등 뒤에 나를 돕고 나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시편 2장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오미가 룻을 바라볼 때 룻이 가면 고생들이 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오미는 시어머니 입장에서 너도 네 동서처럼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이 있으면 참 좋지만 정으로 사람을 대하는 인물을 만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신앙인들을 나쁘게 표현하면 정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신앙인들만큼 인정이 많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신앙인들만큼 인정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인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정이지 그리스도가 없는 인정은 살아보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룻을 권면하는 걸 보면서 이것은 인정입니다. 정입니다. 만약에 룻이 시어머니의 간청함을 인정함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런 인물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의 역할이 뭐냐면 룻아 돌아가라. 그 시어머니 역할입니다. 근데 룻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호와를 믿는 믿음 안에서 듣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듣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게 함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요.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그냥 인정으로 정으로 들으면 나는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잊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도 자꾸 못한다 그러면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 못함에도 불구하고 왜 회초리와 채찍과 왜 징계를 왜 합니까? 넌 할 수 있으니까 해보자고. 이 희망입니다. 그럼 소망을 자꾸 아이들이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인정이면 인물을 못 키워내지만 그렇게 희망과 소망을 불어주면 이 아이는 힘들어요. 따라가기가. 그걸 따라가기만 하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찬송도 믿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듣는 것도 믿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예배도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려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전체 다예요. 머리부터 발끝에 다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 이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인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다면 얼마 넘어서는 결단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함으로 좋고 며느리는 며느리의 역할함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재 도랑치고 가재 잡고 뭐 그런 얘기 있죠. 또 누이 좋고 매우 좋고 둘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하고 며느리는 며느리의 역할인데 이게 어머니는 믿음 안에서 인정이 나타나는 것이고 며느리도 믿음 안에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야 되고 믿음으로 반응을 나타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박수도 외칩니다. 듣고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박수는 반응하는 겁니다. 근데 반응은 뭐 혈기왕성한 사람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반응은요 어린아이부터 반응을 해요. 자기가 보고 좋으면 박수를 쳐요. 박수 치는 것이 반응하는 것을 누가 가르쳐줍니까? 아무도 가르쳐줄 사람 없어요. 가르쳐줄 사람 없는데 박수를 친답니다.
박수는 반응입니다. 결국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시어머니나 며느리가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서로 반응이거든요. 박수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박수를 치면 의학적으로는 박수 치면 손에 모든 신경이 있어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뭐도 이겨낸다고 치료도 감기도 이겨내고 그렇게 한다고 말하면 의학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수를 친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이 자리를 지킬 때 믿음으로 지키면 나도 믿음으로 지켜야 돼요. 근데 저 사람이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는데 내가 믿음으로 가면 서로 엇갈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오지 않는 사람은 못 기다려요. 근데 믿음으로 맞이한 사람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회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신다. 그게 그의 의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감사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지금도 나를 기다려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실 믿고 나를 기다려주시는 것이로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리하면 이에 모든 것을 더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의 인정, 롯이 반응한 반응, 두 개의 동생은 박수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박수를 받을 만하고 박수를 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을수록 내가 믿음 안에서 인정을 베풀든지 믿음 안에서 인정이 오면 내가 그걸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알려주고 알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인정이 있든 없든 내가 믿음을 내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해보시고 3, 4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